장남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죠? 잊어버리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번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잘 되고 축복받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파라르라는 단어가 번성하다는 뜻인데요. 이 단어를 가지고 에프라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니까 그 아페르라는 단어는 이제 재라는 뜻이 또 되어버리는 재미있는 이름입니다. 번성하다라는 뜻에서 이름을 가져왔는데 그 단어를 가지고 이제 에프라임이라고 만들다 보니까 또 재라는 뜻도 동시에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을 기록해 놓은 그 지파들이 쫙 나오는데 두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어느 지파가 빠져 있죠? 첫 번째는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므낫세는 들어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단 지파는 왜 빠졌냐면은 단 지파는 하나님께서 단 지파에게 주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가까운 이렇게 그 지역이었는데 오늘날의 가자 지구 쪽을 단 지파가 이렇게 분배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싸우지 못하고 저 북쪽 땅으로 올라갑니다. 라이스라는 지역으로. 물이 많은 지역이었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맑은 물이 흐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단지파는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록 7장에 빠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럼 에브라임 지파는 왜 빠졌을까? 그냥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걸었습니까?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걸었습니까? 팥죽을 걸었는데 결국에는 자기 목숨을 사실은 걸었죠. 이제 그게 일이 들켰으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죠? 에브라임은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그냥 할아버지 야곱이 아버지 요셉은 므낫세를 축복하도록 이렇게 했지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이렇게 바꾸어 가면서 이렇게 여기가 므낫세가 있었고 여기가 므낫세가 있었고 여기가 에브라임이 있었는데 이제 요셉이 그렇게 이렇게 야곱이 축복을 할 줄 알고 요셉이 딱 됐는데 어떻게 하죠? 이제 손을 이제 거꾸로 이렇게 해서 오른손이 에브라임의 머리에 가도록 하면서 에브라임을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사실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왕재수라 그럽니다. 왕재수. 땡 잡았다 그러죠. 할아버지 야곱은 목숨을 걸었던 일인데 에브라임은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장자권이 나에게 왔습니다. 이름도 얼마나 좋습니까? 형은 잊어버리다라는 그냥 이름이었는데 자기는 번성이라는 이름. 이름과 장자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창세기 48장 19절에 보면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우 에브라임이 그의 형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되고라고 이렇게 야곱은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실제로 됩니다. 야곱의 축복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자녀들에게 빈말이라도 계속해서 복을 선포하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 유다, 북 이스라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 이스라엘 할 때 실제적으로는 북 에브라임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랑 이사야서를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특히 호세아서 같은 경우에는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이렇게 합니다. 예.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을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이런 표현을 선지자들이 많이 씁니다. 그만큼 무엇입니까? 에브라임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것. 예. 이스라엘 하면 에브라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주요한 지파가 됐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성경의 주요 인물들 중에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을 떠오르는 분이 있나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호수아 누굽니까? 예, 모세를 뒤이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정권을 잡은 거죠. 예, 그냥 우리의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 모세 다음에 정권을 잡은 사람이 이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또 중요한 인물 중에 에브라임 지파냐면 사무엘이 예,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을 얻을 때 한나가 어디 가서 기도하죠? 한나가 예, 실로에 가서 기도합니다. 이 실로라는 지역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부터 이 엘리, 사무엘을 거쳐 엘리 때까지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 그때까지 블레셋을 뺏길 때까지 이 실로라는 지역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이 실로라는 지역은 에브라임 산지 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오랫동안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예. 종교의 중심지가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정치의 중심지였던 것이죠. 그만큼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제 이게 깨어집니까? 다윗, 솔로몬이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봐주시고 솔로몬 때가 아닌 누구 때에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남북으로 쪼개집니다. 이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여로보암 1세입니다. 이 여로보암 1세가 어느 지파겠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에브라임 지파는 사실 북이스라엘의 유다 지파 말고 이스라엘의 사실상 대장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때부터 쭉 이어져서 사무엘까지 실로, 자기들의 지역에 있는 실로가 하나님의 언약궤도 있고 몇백 년입니까? 400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다윗 때까지. 그러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대장이고 우리가 짱인 것입니다. 사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런데 다윗은 너무 대단했죠. 예. 다윗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솔로몬도 어땠습니까? 어떻게 보면 더 대단했죠. 정치적으로. 솔로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르호보암이 땅 왕이 되고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어떤 거죠? 슬슬 발동이 걸립니다. 예. 저 어린 르호보암이 왕처럼 보입니까? 아닌 거죠. 예. 에브라임 사람들이 보기에는 만만해 보이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 르호보암을 사용하셔서 왕국을 둘로 쪼개시는 것이죠. 그만큼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주인과 같은 사람들이었고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와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 성경에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서 역대상 7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역대상 7장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역대상 7장 20절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시요, 그의 아들은 엘라다요, 그의 아들은 다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레아스를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족보로 논쟁이 많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족보다라는 논쟁이 있고요. 아니면 그 뒤에 후손의 족보다라는 논쟁이 있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뒤의 족보를 보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족보입니다. 근데 에브라임의 아들들 중 21절 말씀을 보면 누굽니까? 에셀과 엘랏이 어떻게 됩니까? 가드라는 지역에 가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왜 죽임을 당합니까?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으려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에 가서 어느 지역으로 갑니까? 어느 지역으로 가죠? 고센 땅으로 갑니다. 고센 땅에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짐승 키우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수많은 짐승은 누가 관리한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리를 한 거죠. 그러면 각 지파마다 짐승이 여러분 사실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 나라의 모든 짐승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센 땅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짐승은 사실 셀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손자 이 두 녀석은 어떻게 합니까? 저 멀리 가드까지 가서 또 짐승을 빼앗으려다가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한 말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있는 놈들이 더한다. 마치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짐승이 많이 있는데 굳이 또 다른 데 가서 짐승을 빼앗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역대상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재앙이다. 그래서 새로운 아들을 낳고 무엇이라고 이름을 합니까? 브리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브리아는 라아, 악이라는 뜻입니다. 악하다. 그러니까 애를 낳고 이름을 악하다라고 지었습니다. 브리아. 그래서 족보를 쭉 그 밑에 보시면 브리아의 7대 손이 누굽니까? 브리아의 7대 손이 눈입니다. 그리고 브리아의 8대 손이 누굽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자, 이 정도면 에브라임 가문은 어떻습니까? 진짜 이 집안은 되는 집안입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음에도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정말 축복하셔서 여호수아까지 하나님께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장자권도 그냥 얻었지요. 12지파에도 므낫세와 함께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구까지 왔습니까? 이 집안에서 여호수아까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집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연약한 본성상 일이 잘 되면, 저번에 제가 민수기 26장 슬로브앗의 딸들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이제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은 사건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께 세우신 것은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이 일이 잘 되면, 일이 잘 풀리면, 물질이 많아지면, 내가 높은 자리에 가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 탓이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딱 그렇습니다.
가진 사람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가진 사람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마치 내가 이룬 것인 양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연약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안 가진 사람들도 그런 성향을 갖게 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도 굉장히 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진 사람들이면 좀 여유가 있어서 시기와 질투를 안 할 것 같은데 있는 놈이 진짜 더합니다. 에브라임이 그랬습니다. 사사기 8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사사기 8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70쪽입니다. 구약 성경 370쪽입니다. 사사기 8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2쪽 3쪽입니다. 8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곳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셉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염이 풀리니라. 에브라임 사람이 어떡합니까?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실컷 싸움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7장에 큰 싸움이 한 번 있고 아직 이제 나머지 잔당들을 처치해야 되는 싸움이 8장에 있습니다. 8장 4절에 보면 어떡합니까? 8장 4절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7장에 큰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300명으로 싸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돌려보냈으니까. 22,000명을 돌려보냈으니까. 300명으로 싸웠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또 남은 사람들을 싸우러 가야 되는 게 8장의 상황인데 싸움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미디안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에브라임 손에 넘겨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기드온의 300용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아무 일도 안 했음에도 기드온은 에브라임을 오히려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자기들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까? 자기들이 결정하는 자리, 자기들이 나서는 자리, 자기들이 드러나는 자리에 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게 에브라임입니다. 이것만 하면 또 될 것 같은데 이 비슷한 사건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누구에게 또 에브라임 지파가 또 이렇게 가서 하죠? 입다에게 그럽니다. 사사기 1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사사기 12장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383쪽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저삼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입니다. 이
입다가 지금 누구랑 싸우고 왔습니까? 암몬 사람과 싸우고 왔습니다. 이 암몬 사람과 싸우고 왔는데 에브라임이 입다에게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는 안 끼워주는데? 그리고 너 죽이뿐다 이런 거예요. 예. 너와 내 집을 불쌍히. 예. 너 죽이뿐다. 근데 12장 바로 앞에 입다가 암몬 사람을 무찌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합니까? 자기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을 누구에게 드리겠다고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는데 앞불사 누가 나옵니까? 딸이 나옵니다. 지금 사실 입다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실컷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딸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자기 입이 방정인 거죠. 얼마나 지금 입다의 마음이 불타고가 나 있겠습니까? 예. 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못하고. 예. 그런데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왜 안 끼워주는데 하고 쥐기 빈다 하니까 잘 걸렸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 중에 스 발음이 나는 알파벳이 있고 SH, 쉬 발음이 나는 알파벳이 있습니다. 여기 점 하나 차이로 이렇게 히브리라 이 창, 이 삼지창 모양의 점이 여기 찍혀 있으면 쉬고 여기 찍혀 있으면 스인데, 우리 대구 사람들, 포항 사람들, 경북 사람들이 안 되는 발음이 무엇입니까? 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살밥 먹었나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해 보려면 니 십볼렛 해봐라. 예.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십볼렛이 안 되고 십볼렛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몇 명이나 죽었습니까? 42,000명이나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대구 사람하고 부산 사람을 구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니 쌀밥 해봐라. 그러면 대구 포항 사람들은 거의 다 살밥 먹어도 이렇게 되면, 예. 이리로 왔니, 니 대구 사람이냐고 이렇게 딱 죽인, 딱 그 장면입니다. 예. 십볼렛이 안 되니까, 예. 십볼렛 해야 되는데, 십볼렛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가 잘한 것도 아니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충동적으로 말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입다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기돈한테 한번 기돈을 건드렸지 않습니까? 예. 다 된 밥에 기돈 딱 찌르니까 자기들이 딱 대우받았잖아요. 오케이. 이거 한 번 더 하자. 다 된 밥에 지금 입다 건드렸다가 이번엔 잘못 건드렸죠. 예. 42,000명이나 죽는 사건이, 이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사사기에 12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요. 12지파에서 다 사사가 나온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딴지를 걸고 또 입다에게 딴지를 걸었을까요? 역대상 7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7장, 아까 우리가 찾아봤던 역대상 7장 성경 말씀입니다. 아까 기드온은 어디 사람이라 그랬죠? 아비에셀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입다는 어느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길르앗입니다. 예. 그러면 한번 봅시다.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니. 그러면 길르앗은 누굽니까? 므낫세의 손자입니다. 그러면 입다는 무슨 지파입니까? 입다는 무슨 지파? 므낫세의 지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누이 함몰렉에는 이수과 누구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그
그러면 기드온이 아까 어느 집안 사람입니까? 아비에셀 집안 사람인데 아비에셀은 어느 지파입니까? 므낫세 지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도 므낫세 지파 사람, 그 다음에 입다도 므낫세 지파 사람인 겁니다. 므낫세는 누구입니까? 에브라임의 형님입니다. 므낫세가 형님이지만 장자권은 누구에게 왔습니까? 장자권은 에브라임에게 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사무엘도 나오게 하고 여로보암 왕도 나오게 하고 에브라임 지파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 번쯤은 므낫세가 좀 해도 되잖아요. 몇 년밖에 안 다스렸는데, 한 번쯤은 므낫세가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브라임은 그 꼴을 본다? 못 본다? 못 보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종류의 일들 때문에 섭섭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직분을 놓고 어떤 사역을 놓고 돌아가면서 해도 될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때문에 내가 맡았던 일, 한 2년, 3년, 5년, 10년 하고 나면 그럼 하나님께서 또 다른 누가 은사를 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사람도 하면 되는데 마치 에브라임이 므낫세 너는 안 된다라는 생각처럼 교회 안에 어떤 관계적인 문제로 마귀가 교묘하게 장난을 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해도 될 일을 어차피 저 사람도 하나님 은사 주셨기 때문에 하면 되는데 눈 뜨고 못 보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누구를 닮은 것 같습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까? 누구의 피를 받은 것 같습니까? 에브라임의 외할머니, 요셉의 어머니, 누가 그랬습니까? 라헬이 딱 그랬습니다. 라헬이 딱 있는 놈은 더 한다. 가진 놈이 더 하네 라는 성향을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딱 에브라임 지파가 라헬처럼 라헬의 성향을 모든 사람이 이어받은 건 아니겠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딱 라헬을 닮았습니다. 라헬이 받은 복을 에브라임이 쭉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가계의 저주라고 표현을 합니까? 이런 것도 가계의 저주라고 표현 안 하죠. 일이 잘 풀리고 세상에서 막 성공하고 뭐를 막 많이 가지게 되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저주라고 표현 안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엇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저주 같은 일이 분명히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브라임을 통해 브리아를 통해 재앙 같은 사건을 통해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배출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심판하기 위해서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 왕을 세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사무엘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잘나서 된 게 아니고. 그런데 에브라임은 이 은혜를 자신만을 위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에브라임은 사용했습니다. 시기에 빠졌습니다. 질투에 빠졌습니다. 에셀과 엘랏이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빼앗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우리 학생들이 자라나면 어쩔 수 없이 직장 문제로 수도권으로 가게 되는 현상이 많이 생기죠. 학교 문제도 그렇고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출신 청년들도 이제 또 직장을 따라 또 수도권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교회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 계속 별 노력을 안 해도 막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의 신앙 문제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지방에서 훈련 잘 받은 이렇게 학생들과 청년들이 계속해서 메꿔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숫자도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요 숫자도 지금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큰 교회들도 사실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전에 큰 교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버스를 돌려서 쫙 여의도까지 쫙 오게, 버스를 돌려서 강남까지 오게, 저기 막 서울 시내 경기도까지 버스를 쫙 수십 대를 돌려서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까? 작은 교회들이 사실 타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이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김민재가 작년에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그 독일의 최고 좋은 팀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 이적을 하면 그 이적금의 일부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김민재가 다녔던 대학교와 고등학교로 갑니다. 그러니까 김민재가 그 전에 몸담았던 나폴리 구단이 장사를 잘해서 이렇게 했지만, 나폴리 구단이 제일 많은 돈을 벌었지만 피파가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 나폴리가 받은 돈에서 무조건 그 이전에 프로 구단이 아닌 김민재가 다녔던 학교들에게 그 이적료의 몇 퍼센트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작은데 이적료가 워낙 크니까 몇 억, 몇십억의 돈이 학교들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들로 흘러가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죠? 그 학교는 또 다시 새로운 좋은 학생들을 발굴해서 축구가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겁니다. 중국이 왜 축구를 못하는지 아십니까? 중국은 인구는 많지만 축구하는 인원이 적다고 합니다. 축구하는 인원보다 뭐하는 인원이 많습니까? 탁구 치는 인원이 많습니다. 중국은 탁구 치는 사람이 엄청 많기 때문에 탁구는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근데 축구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소년 인구가 생각보다 안 많다 그러더라고요. 몇천 명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에 투자를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피파가 이렇게 좋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여기 있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자라서 수도권 교회로 간다. 그러면 그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이 이 청년이 내는 헌금에 그 11조를 하시죠.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금을 다 합쳐서, 만약에 이런 제도가 있다면, 그 출신 교회로 몇 퍼센트를 흘려보내는 제도가 있다면, 그러면 이 재정을 가지고 이 작은 교회들이 교육기관에 투자를 또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축구계에는 이런 좋은 룰이 있는데, 교계는 뭐 하기 바빴습니까? 건물 짓기 바쁜 거죠, 사실은. 실제로 지금 이자율이 올라가지고 대부분의 교회들도 빚을 내서 이렇게 건물을 산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자율이 올라가면 교회는 몇십억이 빌리기 때문에 한 달에 이자율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몇백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자를 뽑아야 되는 돈이 부족해서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빚을 내서 건물을 지었는데 실제적으로 더 좋은 환경은 무엇입니까? 네, 학생당 교사 수를 확보하는 거죠. 학생당 교육자 수를 확보를 하는 거죠. 그런데 교육자 한 명을 못 뽑으면 보통 교육자들이 뭐 2개, 뭐 교육기관 2개 정도 이렇게 맡으시니까 결국에는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한 일이 결과적으로는 예상은 못했지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안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이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어떻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마치 우리 교회가 잘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생각하고 학생들을 계속 빨아들이기만 한다는 것이죠. 물론 큰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보면 일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선교도 많이 하고 농어촌 교회도 돕고 합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좀 정말 디테일하게 좀 실질적인 도움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지어가는 교회도 걱정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한 고민과 걱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딱 까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여쭤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여쭤보십시오.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잘 됐으면 좋겠지만 내 새끼가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일에 쓰임 받았으면 하는지 여러분들 마음이 물론 내한테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진짜 한나가 사무엘을 바친 것처럼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너는 세상의 교육 안 받아도 된다. 너는 그냥 하나님을 나라를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자로 너는 좀 서야겠다. 선교사로 보내야겠다. 뭐 목회자로 보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물론 이 자녀 문제는 사실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있는지, 내 가족이, 우리 집안이 그 일을 위해 드려질 마음은 있는지, 그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20년, 30년, 40년 동안 한국의 교회들은,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들은 사실상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도 에브라임과 같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에브라임과 같은 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남아는요, 인도네시아는요, 이런 프로젝트, 우리는 지금 이제 프로젝터를 안 쓰지만 지금 동남아 국가는 이제 프로젝터를 아직 쓰거든요. 프로젝터가 좋은 거 쓰려면 한 30만 원, 40만 원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30만 원, 40만 원 그냥 한 분이 그냥 11조만 해도 그냥 딱 살 수 있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11조 안 해도 그냥 한 분이 이거 제가 물질을 헌금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탁 살 수 있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에브라임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의 많은 교회들은요, 몇 명이 헌금해야 됩니까? 10명, 20명이 헌금해야 가능한 금액입니다. 근데 그것도 꿈도 못 꿉니다. 왜냐하면 10명, 20명이 헌금해도 목회자 사례도 제대로 지금 못 드리는 교회들이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불의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자녀를 막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막 그렇게 우리가 100% 저도 100% 헌신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면 너무 우리가 그냥 거창한 다음 세대 한 번은 좀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그냥 외쳐야 될 구호가 아닌가.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에브라임처럼 당연하게 뭔가 지금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뭔가 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더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더 잃어야, 지금보다 더 잃어야 여호수아가 올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제가 뉴스에 충격받고 댓글에 충격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제 주택공사에서 옥천에다가, 충북 옥천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게 뭐죠? 이렇게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월 20만 원입니다. 월 20만 원. 근데 평수가 12평, 13평 이제 이런 수준이어서 이제 쭉 댓글이 달린 게 옥천에 뭐 직장이 있어야 뭐 신혼부부가 하지. 뭐 이거는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제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은 보면 그러니까 이제 물론 주택공사도 좀 책임 있죠. 이왕 좀 지을 거면 자녀들도 키울 수 있게 좀 더 한 18평 정도, 실평수 18평 정도 아니면 20평 정도로 하면 딱 좋았을 텐데 조금만 더 평수를 늘려서 왜냐면 어차피 비었거든요. 절반 700 몇 세대 지었는데 절반도 안 찼으니까. 근데 그 밑에 댓글이 달리는 걸 보면 사람들이 12평, 3평, 4평이었던 것 같은데 그 평수 가지고 어떻게 애를 키우고 살으냐고 이렇게 불평불만의 댓글이 쫙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맞는 말이지만 요즘 젊은 또 20, 30대들은 이게 높구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릴 때 화명동에 화명 주공아파트가 우리 다 그 주공아파트가 다 13평이었거든요. 13평에 5가족이 살아도 뭐 이제 고등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별로 이렇게 좁다라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이게 좁은 거죠. 예. 사실 지금은 3명 정도 안 낳지 않습니까? 낳아봐야 1명인데 1명이면 충분히 방 2개, 거실 하나면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의 삶의 수준은 엄청나게 높아진 겁니다. 저는 6평짜리 오피스텔에 2명 살아도 저는 넓던데 혼자 살 때는 그렇게 좁았는데 여자가 와가지고 집을 치우고 정리하면서 사니까 이 집이 더 넓어졌습니다. 지금 2명이 사는데. 그래도 아무런 문제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각 선교단체에 젊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지원이 없어가지고 선교단체들이 지금 어렵습니다. 훈련을 못하고 넘어가는 선교단체들도 많고요. 우리는 에브라임과 같은 복을 받은 나라에 살고 있고 복을 받은 교회에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뚝딱 하면 우리는 이렇게 좋은 건물 이렇게 해서 빌려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교지에서 이 정도 건물 하려면요, 진짜 때려 넣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는요. 에브라임은 자기의 성공에 도취되었습니다. 그 에브라임이 누구입니까? 저입니다. 에브라임은 타인의 성공을 시기했습니다. 므낫세를 시기했습니다. 므낫세는
다음에 제가 살펴드리겠지만 므낫세는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상 나가리 된 지파입니다. 예. 좋은 땅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시기한 게 에브라임입니다. 그 에브라임이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약함이 아닌 강함을 추구하는 사람. 여전히 더 받기를, 여전히 더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이었고, 그 사람이 바로 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찬양을 드렸는데,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께서 함께 하시네지만, 태산을 넘어 험곡에 안 가도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캄캄한 밤에 안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에브라임의 성향을 놓고 소그룹 모임할 때 나누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일 때는 저는 뭐 후원금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들어가서 그냥 뭐 이제 가서 또 뭐 이제 모아놓은 돈 떨어지면 벌면 되지 하고 제가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이제 가족이 생기고 나니까 제가 지금 계산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예. 가족이 있으니까 이제 그전에는 그냥 아무 때나 살아도 됐는데 이제 숙소에 들어가는 비용 얼마? 그래도 아기를 낳으면 오토바이에 태우고 다니는 건 아닐 텐데 하면서 차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차에 생각하는 비용 얼마? 사회 갈 때 얼마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하고 하려면 이제 해야 되는데 얼마?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 후원금 가지고 들어가도 굶어 죽진 않거든요. 물론 미국에서는 아직 제가 이제 안 들어갔기 때문에 후원금을 안 주고 계시지만 먹고는 살거든요. 가서. 그런데 에브라임이 가득 차가지고 계산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